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감당해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흐르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는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당자들과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깨닫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기쁨으로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넉넉히 감당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주장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서 드린 예배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해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장애우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도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여, 이제도 긍휼을 베푸셔서
출산율의 심각한 문제와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강청하나이다.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복되어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권세를 생각할 때 아주 좁혀서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세를 인정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죠.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다스림을 잘 받아야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건강한 지도자들이 되고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느 때는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힘겹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 역사가 지나가 보면 교회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된 제도나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또 제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부터 짓고 병원부터 짓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보호를 받기도 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정치 제도가 든든히 서가야 그 국민들이 그 보호를 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재산도 보호받고
권리도 보호받고 그런 거죠. 만약 정치가 불안해지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나라를 안정하게 하고 부흥하도록 힘을 다할 것이니까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을 좀 이렇게 살피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국민들도 너무 내가 지지하는 쪽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쪽이면 잘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제도든지 어느 지도자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거죠. 이걸 냉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내가 지지하지 않는 쪽이라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도가 발전하는 건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요, 내가 지지하는 쪽은 아무리 잘못해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자꾸 치닫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게 저는 냉정한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냉정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당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라고 해야죠.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갈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권세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정치해야죠. 국민들은 냉정한 판단력을 갖고 지도자들을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의 최고의 문제는 출산율의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에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지도자들 중에 이 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건 뭐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이 냉정한 판단력으로 분별력으로 이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출산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이여, 이 문제가 어떤 영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국민들도 영적인 냉정한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주님, 잘하는 것은 잘했다 하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냉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 함께 살아가야 될 국민들인데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진보를 좋아하고 보수를 좋아하더라도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셔서 지난주에 세례식과 입교식을 11명이나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은 또 입교식을 한 11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가며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고 주님을 찬송하옵나니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흐르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